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다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 약 50년 전만 해도 더했겠죠. 하루는 흑인이 출장을 갔다가 그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여기 백인들만 예배한다 라고 해서 흑인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슬퍼서 이 흑인이 교회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냐 하면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역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없어서 교회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의 모델은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아마 그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바로 이 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자 바나바를 초청하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숙되어지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의미는 그렇게 고귀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 이렇게 조롱의 말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여기 독특한 사람이,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압니다. 사울이 그 바울이거든요. 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헤롯은 사도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입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의 유모가 바로 이 마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위층에 속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라틴어로 니게르입니다. 그런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영어가 파생되어졌는데 그 영어가 뭐냐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는 흑인이죠. 흑인.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출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이 사람은 흑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인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고 최고의 헌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의 인권을 주창한 그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약 1800년 전에 벌써 차별됨이 없이 흑인이 교회 리더가 되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보통 동호회를 나가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유형을 가져요. 이 동호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비슷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출신이 다르죠.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출신이 다릅니다. 또 성격이 다르죠. 각자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항상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다름을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거나 성경의 진리에 어긋났을 때 그 잘못됨을 가르쳐야 되지만 다름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목사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목사 안수를 끝내고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급히 교회를 이전해야 됐습니다. 땅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여쭙더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짓는데 이번에는 예배당을 지하로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이 지상에 건축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요. 막 교회가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이 워낙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딱 쳤습니다. 이분이 또 좋아서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잘못됐다고. 지하로 들어가면 습기도 차고 지하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내려가기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고 그 목사 그거 바꿔 잘못됐어 그거 하지 마. 막 이렇게 다그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막 신나서 이야기하던 그 목사님 입을 딱 다무셨어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신나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이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건축이 발달해서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지하 6층까지 들어갔는데 습기도 없고 아주 쾌적하고 그냥 울림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마무리는 했지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름을 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우리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줄 때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꼭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지적하다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상처받고 흩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손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손교회 안에 유오디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매일 그 여손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자 안 된다. 오늘 무엇을 사자 안 된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니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합니다. 어떻게 권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궁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궁휼함과 자비함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격도 다른 것도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서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티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2절 다시 한번. 주를 섬겨라고 나오죠. 주를 섬겨. 근데 이 섬겨라고는 헬라어 원어가 레이투르게오입니다. 레이투르게오. 근데 이 섬겨의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영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파생된 영어가 리털지입니다. 리털지. 발음 좋죠? 리털지. 이 리털지라고 하는 영어가 예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 레이투르게오는 하나님을 섬긴다,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기는 의미가 종교 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섬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가장 기초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서 가장 핵심과 기초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많은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요. 방황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왜 가나안 성도들이냐? 그냥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맞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맞죠. 교회가 정화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이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번제는요, 모든 제물을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나의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보면 안양에서도 고신칙이 있었습니다. 이 고신칙이 굉장히 자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제시대 이 교단만큼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근데 그 당시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이 의자가 있어서 성구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고신칙 교회를 가봤더니 거긴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지 않고 마루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과 모양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 이야기하죠. 3절 봅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를 많이 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는 정말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에스더죠. 하만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과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온종일 금식이 힘들면 작전 기도를 정해서 뭐 일주일, 30일, 40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감당해 나갈 것인가? 성도가 많은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절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단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진짜 우리 교회 본질의 부흥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 지하에 내려가니까 기도방이 있었는데 한 기도방에 이르러서는 그 기도방을 목사님이 노크를 하셨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정말 허름한 모양, 정말 할머니죠. 완전 할머니 같은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권사님은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셨고 작정 기도하셨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제 편에 서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권사님을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내 부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성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가 하는 일 때로 마음에 들겠습니까?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크면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자아가 깨집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해보셨나요? 일주일 해보신 분 10일 평안이었나요? 나는 김은희 집사님이 손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못 해봤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일 금식을 해서 가장 먼저 얻어지는 유익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고집도 완전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한 10일쯤 지나고 20일쯤 지나면 정말 금식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궁일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졌을 때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금식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앞서 나갈 때
항상 우리는 육을 깨트릴 수 있는 금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여주세요. 2절. 오늘 바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성령이 내가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어 두 기둥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다라고 거부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고 바나바와 바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성숙되어져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상식적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들은 겁니다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소통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생각을 깨닫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가끔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말하지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똑같을 때가 많아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점심 식사를 하다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돌아가신 소천하신 김옥분 권사님하고 너무 비슷한 분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김옥분 권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어저께 누가 카톡을 올린 걸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보라고. 진짜 내가 생각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이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항상 목회에 대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하나가 되면 생각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몰라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매일 소통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한번 재방문하여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을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갈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유럽에 진출하여 선교의 복음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항상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소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령 충만을 삼아하셔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이 지배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원망, 불평, 비판,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와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한 아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교회 가기가 싫어? 다 그 성인인데 저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싫고 이래서 우리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둘째,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자기밖에 모른다. 셋째,
우리 교회는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 셋째, 우리 교회는 너무 좁다.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라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럼 내가 너가 교회 나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다. 첫째, 사랑이 부족하면 네가 나가 기도함으로 사랑을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함으로 교회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네가 먼저 헌신에 앞장서면 교회도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교회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꼭 교회 나가야 하는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너무 성도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교회 나가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만 생각만 해도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되면 오늘 내가 나가서 임 집사님을 만나고 김 집사님을 만나고 박 집사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라고 하여 주일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말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뒤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절대 뒤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높여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여러 가지 자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